오늘부터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 3권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권은 그 제목이 달라요. 그렇죠? 여기 주보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에는 성령론을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장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베풀어진다. 제가 소제목으로 성령의 내적 사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목이 일단 이해가 돼야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구원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는데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초월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성령님이 찾아서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해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자, 내 소원이다 이래가지고 따라갔다가 오늘날 목사가 됐어요. 놀라시질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요, 신도안을 가까이 했던 집안이라니까요. 불교 집안이에요.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어렸을 때 할머니 손잡고 얼마나 많이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따라갔던 그 길에서 저는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가 됐어요.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예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오늘날 누릴 수 있을까? 내 성격을 보면 아주 못됐고 윤리나 도덕의 수준이 꽤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당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런 공로가 있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됐다라고 하면 이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다? 성령의 역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예전에 이제 그 인류가 지금까지 그 발명한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냐? 이걸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아무튼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제가 한번 쭉 불러볼까요? 제가 좀 적어왔는데,
강력하게 추천된 것들 가운데 전기, 그 다음에 인쇄기술, 시계, 언어, 모차르트, 음악, 민주주의, 수학의 미적분, 지동설, 숫자의 영의 발견, 화폐, 상대성 이론, 증기기관, 비행기, 사람이 날 수 있잖아요. 컴퓨터, 디지털 정보, 그리고 바퀴, 굴러가는 바퀴, 전화, 아스피린, 전구, 지폐, 또 거울, 지우개,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돋보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아주 위대한 발명품들도 있고 또 재미있는 발명품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또 하나 인류가 발견한 그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한 가지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기, 그 다음에 전기하고 전구, 이게 연결되잖아요. 바퀴, 자동차하고 연결되잖아요. 자전거하고 연결되잖아요. 또는 비행기하고 연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를 생각해 보면 이 숫자의 영의 발견 또는 수학의 미적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이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각자를 다 연결하는, 그래서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위대한 발명품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자 흩어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 이걸 우리 각자 얼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우리가 서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다 똑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건 누구의 역사냐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누가 그런 연결을 시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님께서 그거를 적용하셔서 이걸 다 이렇게 연결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에 대하여 공부할 때,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시작.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끈이시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합시키는 끈이시다. 여러분, 이거를 가장 또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분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는 한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는 한, 여기다 점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한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행복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해 봐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누구다? 그 지체라.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그 영원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맏아들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맏아들의 형제들은 누구세요?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놀라운 영원한 은혜가 그 맏아들을 통해서 나머지 형제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와에게 똑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연합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끈으로 묶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끈이 뭐냐?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그 엄청난 격차와 또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킬 수 있느냐? 그 묶는 끈이 뭐냐고 하면 그 끈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거든요.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이거를 이 세 절이니까 한 절씩만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무슨 연합을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키고 묶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으나 성령님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육의 사람이 전부라고 하면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영생,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결론을 내려보면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끈이시다. 이렇게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끈이시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주 잘 이게 여러분들 안에 정리가 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다 같이 시작. 성령이 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을 하게 하시는데 뭘 가지고 연합하게 하시느냐? 그 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무슨 끈이에요? 힘줄이에요? 뭐예요? 쇠줄이에요? 어떤 줄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연합시키는 그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다 믿어져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요? 나는 그거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내가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봐서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성령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발걸음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믿어줘도 나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혈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가르쳐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믿어줄게요. 그냥 교회 가줄게요. 내가. 여러분 얼마 못 가요. 중요한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내 발걸음에 교회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가르쳐서 알고 깨닫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할렐루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죠?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반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게 믿어지니까.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역사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림없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예수님은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내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아니다. 성령의 역사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시심을 받았으니.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어지는 역사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불도장이 찍어지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엄청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건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자,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16절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결론을 내려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작.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거니까 내가 믿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동일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성취한 구원의 은혜가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할 때 그거 역시도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그 효력과 그 효과는 동일하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장차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2000년 전이 아니라 뭐 3000년이 지나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루어 놓는 구원의 성취,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아까 했던 말씀인데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에베소서 당시로 생각해 보면 아무튼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가 소아시아 지방까지 쭉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세워질 때 아니겠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효력과 효과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효과와 그 효력을 나타내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진단을 하겠죠.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하고 치료제를 주기도 하고 주사를 맞고 가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사를 맞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주사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엉덩이 내리세요.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거를 찔러가지고 주사 약물을 투입해야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서 병원군을 잡고 이러면서 치료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치료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투입해가지고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적용하고 그 효과와 효력을 나타내는 것, 간호사는 누구냐면 그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그 우리의 혈관 가운데 투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할렐루야 변화된 인생을 살아나가도록 그렇게 적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오늘은 좀 일찍 끝나는 것 같으네. 자, 맨 마지막으로 자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맞죠? 성령님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맞죠? 이 삼일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삼일체 하나님 맞는데 이게 성경에 있느냐?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절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할 때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느냐? 그냥 하나님의 그냥 영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영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도 굉장히 구원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님이 계세요. 오늘날에도 주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뭘로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신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 동일하게 오늘날도 그와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보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저 사람은 순복음 교인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장로교 교인이니까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를 다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새벽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의 정수리를 쪼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정수리부터 찔러 쪼개서 들어오셔서 나를 여전히 사로잡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